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유인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자, 후일에 앞으로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미혹하는 영의 그러한 미혹에 끌려가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 2년 전부터 이제 벌써 2년이 돼 갑니다. 코로나가 지금 발생해서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을 덮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자유롭게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붙잡혀야 되고 무엇인가 활동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지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말씀 찾으셨죠?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지금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지금 뭐래요? 내가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3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자,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의 권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것들보다 더 크다 작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어떤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나랑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들이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나와요? 세상에서 나와야죠. 하나님께는 나와야죠. 정답은 십자가뿐이 없잖아요. 분별이 됐잖아요. 지금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즉시 나와야죠. 그죠? 아멘. 자,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때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혹된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그 진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진리 안에 속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속에서, 우리 입속에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아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세상에 속한 말들이 나온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셔야 돼요.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는 미혹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미혹을 분별하는 기준은 이거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속에서 미혹이 되느냐, 미혹이 되지 않느냐는 내가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꺼냈냐 하면 오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아직 멀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미혹하고 굉장히 어지럽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속담이 뭐라 그러셨어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다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야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간 속에서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하나 어떤 걸 결정할 때 두드려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이 지금 코로나 백신, 짐승의 표, 이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돼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는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할 때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1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뿔이 뭐고 머리가 7이고 이런 것들 가지고 먼저 얘기할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짐승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는데 그가 뭐를 해요?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구를 닮았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한 짐승과 지금 12장 3절에서 말하는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뿔이 10이요 머리가 몇이요? 7. 근데 이 붉은 용에도 머리가 7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용에도 뿔이 10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은 용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동등한 권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왜요? 이 다음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과 똑같은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 1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자,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사단은 짝퉁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늘 모티브에서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미혹을 해요, 사람들에게. 자, 뭐예요? 그의 머리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자, 뭐예요? 마치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것을 모티브 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만드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적을 행해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따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짐승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야,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 자, 요즘 세대가 얼마나 과장된 것들을 많이 합니까? 그쵸? 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과장되게 포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상품들도요, 얼마나 과장되게 포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과장하고 포장하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마치 안 들어보신 것처럼 얘기해서 저만 들어본 것 같은데, 여하튼 세상은 굉장히 과장하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합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나이키 신발, 어떤 신발에 피를 집어넣고 그 신발 곡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투명한 거, 거기에 사람의 피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하면서 모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얼마나 모독을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이러한 말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못 들으셨어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왜요? 다른 데는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는 다 그냥 허용하면서 교회만 안 된대. 교회만 안 된대. 교회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 요소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래요.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래요. 물론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찬양하지 말래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요렇게 예배를 드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또 7절 다 같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까? 그죠? 예.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죠? 저 중국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십자가 탑 있잖아요. 이 탑 오래된 것들 위험하니까 치워라. 우리가 돈 줄게. 이러고 있어요. 탑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없애래요. 저 중국에서 강제로 탑을 철거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니까 돈 줄 테니까 탑 없애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자, 지금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예? 현우에 왜 싸울 것 같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치, 맞아, 정확해요. 중국은 자기가 1등 되려고 그래.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래.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거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8절에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지금 무언가를 향해서 다 경배를 해요. 그게 짐승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무언가를 향해서 내가 만들어 무언가, 권력, 아니면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자, 첫 번째 짐승.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짐승의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안 일어나나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짐승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문제 1번. 두 번째 짐승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어린 양 하면 뭘로 보이세요?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뭐예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양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어떤 말을 해요? 예, 사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사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서 착한 사람이 있냐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자기가 이룬 것을 자기가 이루고자 한 그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자기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요. 자기 속셈을. 그렇죠? 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순한 양처럼 정말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 없어.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없어. 선거 투표하기 전까지는. 그러고 나서 당선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똑같습니다. 어린 양처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 입에서는 뭐예요? 사탄의 말을 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미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데 자기 혼자 쫙 이렇게 하면서 나타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단도 기적을 일으켜요. 사단도요, 병 낫게 하고요, 놀라운 기적들 막 일으킵니다. 따라가실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사단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요?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도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자, 3번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나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짐승이 이제는 미혹당해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14절 15절 뭘 하라고 지시해요? 예, 우상을 만들래요.
첫 번째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서 뭐래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어요? 생기를 주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합니다. 뭐처럼 보여요? 이거 다 모티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상, 그냥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우상, 돌덩이인지 나무덩이인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뭐예요? 이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아주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티브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일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4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누구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나요? 자, 16절. 누구에게 표를 받게 해요? 예.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데, 어디다 받게 한다고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는, 그럼 과연 이 표는 무엇일까? 이 표는 도대체, 우리나라 말로 표로 해석되어 있는 이 표는 도대체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표는 헬라어로 캐리그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캐리그마. 근데 이 말은 카라그마라서 긁힌 자국, 이런 뜻입니다. 자, 긁힌 자국인데, 이 카라그마의 어원은 뭐냐면 그라포입니다. 근데 이 그라포의 어원은 뜻은 뭐냐면 새기다, 기록하다,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표는 결국은 무엇인가 새겨놓는 것입니다. 긁힌 자국처럼 새겨놓고 아니면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표를, 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상징적인 이런 것들을, 자,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 오른쪽의 의미는 뭐냐면 덱시오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덱시오스는 그 뜻은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숙한, 힘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오른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른손, 그럼 뭐예요? 강한 손, 능력의 손, 이렇게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은 능숙한, 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손 할 때 손은 케일인데 이거는 손이라는 의미도 있고 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힘.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 손은 능숙한 손, 강한 손, 힘이 있는 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마입니다. 이마. 자, 이마는 메토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마라고도 해석하고요. 또 한 가지 뜻은 한복판, 한가운데, 정중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여튼 오른쪽 손과 이마에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 이 짐승의 표가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해석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오른쪽 손과 이마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이 원어를 살펴본 그것처럼 오른손은 나의 힘의 원천, 내 힘이 있는 곳, 힘이 나오는 곳, 나의 힘,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이마는 뭐예요? 나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마, 여기 머리가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이 머리 한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 의미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오른손과 이마에 여기 정중앙에 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의 원천인 어떤 곳,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여기 이마에 우리 뇌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떤 걸 믿든 간에 여하튼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짐승이 표를 주는 이러한 이 행위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의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를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인 것처럼 짝퉁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은 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한다고요? 인치.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치신대요. 그런데 뭐예요? 사단도 이마에 표를 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있다. 여기 이마인지 정중앙인 걸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받아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 짐승의 표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시작.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국 뭐예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지 않은 사람,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완전히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로 가는 그 단계에서, 그 길목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로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매매.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매매 부분. 지금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일수록 어떤 일이, 코로나 백신을 받으면 여행을 허가하고 백화점 갈 수 있고 마트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전자여권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전자여권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이러한 것들, 어떤 통제 수단, 무엇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행도 못 가게 되고요, 출입 금지 되고요,
직장에서는 뭐래요?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제가 어떤 곳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에서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거기 이제 따로 직원인데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랑 같이 못하지. 말이 되는 걸까요? 정명랭지님이 사장입니다. 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신 안 맞으면 당신 이 회사 그만둬, 이 말이에요. 이 백신이 바로 이런 일들을, 매매를 못해 하게는 이런 일들과 같은 역할들을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인원수에서 제외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막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원 제외시키는 거 안 한다 이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지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가 하더라. 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죠. 인내로서 견디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자, 이 짐승의 표가 대부분이 짐승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모티브한 거예요. 그죠? 짝퉁. 예수님이 행했던 거, 하나님이 행했던 것을 자기가 모티브에서, 흉내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우리 눈에 봤을 때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죠? 어떤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 이 짐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학자들도 이 짐승은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짐승이 어떤 사탄의 뭐 형상에서 영일 것이다, 막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일된 건 없고 정확한 건 아직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시간이 지나면 세계의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이 짐승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그 짐승이 뭐든 간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이루어진 일들,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보았습니다. 그죠? 자,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형상들, 그리고 짐승의 표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짐승들이 어떻게 행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봤어요. 자,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하나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100개 중에 1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돌다리를 왜 두드리며 갑니까? 내가 이 다리를 건너는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돌다리를 건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0.01%의 가능성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01%의 가능성이니까 그냥 뭐 받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가야 되는데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0.1%는 이게 짐승의 표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두드려보고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걸어가야 되죠. 지금 코로나 백신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른 거 다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백신이 지금 통제 사회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짐승이 하는 일들이 지금 조금이나마 다른 아니더라도 어느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요한시대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나타나서 행하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이 짐승이 행하는 일들과 똑같은 그런 짐승을 시켜서 행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라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단이에요. 결단. 짐승의 표? 아니야, 이거는 백신은 짐승의 표 아니야. 맞아요, 짐승의 표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로 가는 그 단계고 만약에 0.01%라도 이게 짐승의 표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짐승의 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짐승의 표로 가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 짐승의 표로 끌고 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지 하면서 용인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 진짜 짐승의 표를 그냥 맞아버리기만 하는, 그냥 미혹돼서 맞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그러잖아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의심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들만 다시 한번 그냥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일들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이건 아직 멀었어. 그렇다면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럼 이것이 짐승의 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짐승의 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볼 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럼 자신 있게 맞으세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짐승의 표는 아닐지라도 짐승의 표로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려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왜요?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 근데 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어떻겠어요? 내 믿음은 연약한데 이거 나 다 그만두고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그냥 맞게 되는 그 시대가 금방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별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하나님이 병균이, 전염병이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단 며칠 만에 몇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모리아에 아리마다의 그 타작마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멈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빛과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전염병이나 모든 악한 미혹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보호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환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